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자녀들을 어렸을 때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집을 나설 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이 있는데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까운 일본은 아이들에게 늘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죠. 나가면 남에게 패 끼치지 마라. 패 끼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절대 예의에 벗어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일본 사람들의 소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국의 부모들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늘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죠. 얘야 오늘 나가서 누구한테도 치면 안 돼. 열심히 해야 돼. 뭐든 1등 해야 돼. 늘 이렇게 강박관념을 주는 것이 한국의 부모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좀 다릅니다. 유대 나라를 즉 이스라엘을 강소국이라 그러잖아요. 나라는 적지만은 인구는 적지만은 아주 힘은 대단합니다. 비록 적은 나라이고 적은 인구지만은요 전 세계 눈에 보이지 않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유대인들이라는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죠. 뭐 정치적인 부분도 그렇고 돈을 다루는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노벨상을 많이 배출하는 학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각 분야에서 유대인들은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세워서 강소국으로서 나라는 비록 작지만은 강하게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이렇게 배우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나 없는 하나님은 있어도 하나님 없는 나는 없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것을 늘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지극히 성경적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인생이요 강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같은 도구일지라도 누구의 손에 사용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사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손에 붙들려 살면요 선한 도구가 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악한 사람의 손에 붙들려 살게 되면은 악한 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나쁜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인생도 망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선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 인생도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는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장성해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행하게도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억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르호보암. 이 사람의 가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누구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왕이었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부와 영광을 누렸던 그런 왕입니다. 그가 솔로몬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의 아버지 뒤를 이어서 네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그의 할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어 하나님의 인정과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다윗 왕의 손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그는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과는 정반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은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로 만들어서 부강한 나라를 세워서 부와 영광을 누렸지만은 그 아들 르호보암은 분열 왕국 시대를 자초하면서 나라를 북쪽과 남쪽으로 찢어지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가 남긴 업적은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가 남긴 업적을 굳이 찾으라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분열시켰던 지도자. 남과 북을 분열시켜 찢어놓았던 그런 지도자가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모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던 사람이, 가질 것은 다 가진 사람이 왜 이렇게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까? 사람들에게 나쁜 역사를 남기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은 르호보암이 좋은 환경과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부끄러운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요, 르호보암처럼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말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사람들의 잘못된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듣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이 다 내게 유익해서 들어야 될 말은 아닙니다. 어떤 말은 꼭 들어야 되지만은 어떤 말은요, 듣지 말아야만 합니다. 즉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해서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런데 보면 나타나는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듣지 말아야 될 말, 잘못된 말, 그것을 귀를 기울이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은요, 왕이 되었을 때 아주 포악한 말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되죠. 너희에게 멍에를 내 아버지보다도 더 무겁게 만들어버리겠다. 너희에게 다 큰 고통을 주겠다. 여러분, 왕이 보세요. 왕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백성들의 등골을 희게 만들고 그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어 고통을 주고 그랬습니다. 바로 르호보암이 그런 사람이었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듣지 말아야 될 잘못된 말이 있었는데 그 잘못된 말에 귀를 기울여 듣더니 아주 포악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요, 듣지 말아야 될 말을 자꾸 듣다 보면요, 그 다음에 사람이요 이상하게 되어가는 것을 보이는. 여러분, 평상시에 누구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평상시보다 사람의 말하는 거나 가치관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얘기를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들어야 할 말을 듣고 사는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일날 말씀과 찬양의 시간,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누는 교제는 우리의 가치관과 삶과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비록 한 주간 만나서 대화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지만, 말씀을 듣는 거지만,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너무도 유명한 사무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요, 선지 사사시대 왕정시대 넘어간 이스라엘 중요한 전환기의 정치 지도자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무엘의 생애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삶의 모습이 바로 딱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 무슨 일을 선택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사무엘 그러면은 항상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화가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그러면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 당연히 답이 있죠.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나가 그 사무엘을 낳았을 때 어떻게 낳았습니까? 불공들여서 낳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자녀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이 그걸 알지 못하고 술 취한 년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그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자라는 그 모습 속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아버지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들 때, 믿음할 때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사치입니다. 내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무엘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은요, 배울 걸 배워야 될 텐데 배울 걸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버리고 그는 가까운 어린 사람들, 주변에 세상적으로 판단력이 허려있는 잘못된 말을 듣고 그 일을 행하다 보니까 실패한 인생, 불행한 인생, 나라가 둘로 쪼개는 그런 불행한 역사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요, 손가락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험담을 듣지 않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험담을 하면은 절대 맞장구 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험담을 듣는 순간 그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막아버리도록 이 손을 자유롭게 만들어줬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혜를 가르칩니다. 물론 그렇진 않겠죠. 거기에서 뭘 말하냐?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불행한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 두 손을 가지고 귀를 막아버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 비성경적인 얘기에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우선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 이것을 우선하다 보니까 르호보암이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며칠 만에 르호보암에게 다시 왔다고 얘기합니까? 3일 만에. 3일 만에. 그 이유는 르호보암이요,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대답 바로 해주지 않고 3일 동안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얘기하면 3일 후에 내가 결정한 것을 말해 주겠다고 르호보암이 얘기를 하고 백성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3일이 문제입니다. 이 3일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좋은 역사로 바꾼 것이 아니고 나쁜 역사로, 불행한 역사로 바꾸어 놓은 것이 르호보암에게 주어진 이 3일이 문제였습니다. 이 3일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르호보암에게 3일 동안 있었지만은, 근데 르호보암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신강 60권 다 찾아봐도 르호보암이요, 그 3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 없습니다. 그 르호보암이 3일 동안 줘요. 하나님께 단 한 번이라도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일 동안 한 번이라도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사랑하셔서 그의 믿음의 조상들 사랑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요, 그 3일 동안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정 내린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자기 생각을 우선시했습니다.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분열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생애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온전한 목적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사람들의 말을 듣는 데 시간을 허비하다가 결국은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기도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면,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역사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에스더라는 사람 아닙니까? 에스더는 왕비였죠. 페르시아의 왕비였습니다. 이방 페르시아에 가서 살다가 왕비에 선택된 사람입니다. 이 에스더 시대에도 유다 민족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멸망당할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에스더가 3일간 금식 기도를 합니다.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백성들에게도 3일 동안 금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3일 동안의 금식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페르시아로부터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요, 3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으면 나라가 찢어졌습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페르시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위대한
왕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르호보암과 에스더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르호보암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에스더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3일이 되든 며칠이 되든 하루가 되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르호보암처럼 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 길을 걸어가서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사람들의 잘못된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우선시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지 못했던 사람 르호보암, 그의 인물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불행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 말씀을 보면요, 르호보암에게 우연하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좋은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에, 나라를 망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행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악한 일에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과 저는 항상 선한 일에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이었고 또 대법관이었고 심지어는 유명한 철학가였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근대의 문을 열었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근대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를, 철학가가 곤충에다가 사람들을 비유했습니다.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곤충처럼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그가 철학적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좀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거미 같은 사람입니다. 거미 같은 사람. 여러분, 거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화단이 요즘은 막 우거져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그랬지만 화단에 보면 막 거미줄이 순식간에 쳐져요. 분명히 오전에 걷었는데 저 밑에 나보면 또 거미가 줄을 탁 쳐놓고, 거미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가도요, 꿈쩍도 안 하고 탁 있으면 요지부동이에요. 거미줄을 쫙 쳐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다른 벌레들이 날아가다가 탁 거미줄에 걸리면요, 가만히 있다가 그때 어슬렁어슬렁 움직입니다. 그리고 곤충의 이 침을 딱 박아가지고 그 피를요 다 빨아먹어버립니다. 다른 곤충의 몸통을 먹는 거죠. 피만 전문적으로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이는 거죠. 이 거미는 거미줄 쳐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그 거미줄에 들려드는 곤충의 피만
피만 빨아먹는 그런 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노력하지도 않고 남의 덕만 보려는 이런 사람, 이기주의 인간입니다. 이기주의 인간. 베이컨은 이런 존재는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둘째로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개미.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공동체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 보세요. 개미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 부지런함이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해요. 근데 개미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지런하기는 부지런한데 다른 곤충하고는 절대 협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옆집이 다른 곤충하고 노는 거 보셨어요? 절대 안 놉니다. 개미는요, 개미끼리만 놉니다. 개미끼리는요, 협동심이 대단히 좋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것도 같이 힘을 딱 합해가지고 그 무거운 걸 막 자기 집으로 옮깁니다. 이 개미의 특징은 협동을 잘하는데 그 협동은요, 자기 동족끼리만 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곤충에게는 전혀 이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은 뭐라 표현해요? 개인주의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여러분, 현대인들 가운데,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행복하면 살면 돼. 그리고 주변을 돌아볼 줄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에 있으나마난 그만인 사람, 바로 개인주의 인간이다. 베이컨은 철학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꿀벌 같은 사람입니다. 꿀벌 같은 사람. 이 꿀벌 같은 사람은요,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랍니다. 꿀벌은 부지런합니다. 협동심도 아주 강합니다. 심지어는요, 자신들에게 필요한 꿀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다른 꽃을 날아다니면서 서로 수정을 시켜주고, 그리고 열매를 몇 개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꿀벌이 지구상에 없어지는 날에는 이 지구가 멸망한다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꿀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베이컨이 이 꿀벌 같은 사람을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타주의 사람이라 해요. 이타주의 인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 즉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살아가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타주의 사람으로 공동체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선한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유행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잊어버리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어떤 유행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첫째, 거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개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꿀벌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첫째로 사람들의 잘못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둘째는 자기 생각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은 선한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꿀벌같이 이타주의 인생, 나도 살고 행복하고 내 삶의 공동체, 가족과 다른 사람도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